아늑한 골방에 들어서면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방 프렌드의 함다혜입니다. 띵동!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명지대 17학번 정다영 자매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방 프렌드 여러분. 저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17학번 정다영입니다. 매일 기도의 전 오늘은 누가 사연을 썼을까 기대하며 듣곤 했는데 제가 사연을 쓰게 되니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재밌네요. 저는 얼마 전 종강을 하고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기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준생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유유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흑흑. 그래서 요즘은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인데 먼저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재미없는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감사한 걸 하나 말해보고 싶어요. 제가 집도 멀고 시험 준비를 하느라 요즘 회관에 자주 가지 못하는데 회관에 올 때마다 특히 저를 잘 모르는 새내기 분들까지 저를 너무 해맑게 맞이해 주시고 저보다 저의 졸업을 아쉬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소하지만 큰 마음들이 졸업을 앞두고 조금은 불안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 모두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사실 소심해서 먼저 밥 먹자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크크, 농담이고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더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고 싶네요. 모두들 지금 이 시간에 또 얼마 남지 않은 수양회에서도 큰 은혜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우리 정다영 자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같이 밥 많이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며 이 마지막을 잘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느덧 골방 프렌드의 마지막 주가 왔네요. 요한 일서도 이제 마지막 5장에 들어서며 슬슬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에 다다르기 전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계명이 무엇이길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명은 원어로는 멘톨라스라는 단어로 복수형입니다. 10계명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의 총칭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뜻,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죠.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에서는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씨앗에는 의지가 있고 모든 이파리에는 이유가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한 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계명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의미 있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시는지 끝없이 상기하고 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거죠.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신약만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주로 구약에서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라 라는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키라 라는 실행의 단어를 씀으로써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존중하며 들을 때 그 사람이 함께 있든 없든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신경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야기를 자연스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고자 애쓰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건성으로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것은 사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무시하는 거니까요. 나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죄를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죄를 행할 수 없어. 그렇기에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인 계명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사랑한다 하면서 그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런데도 사랑한다니요. 그렇기에 요한은 이런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계명을 지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표현이고 또한 그분이 나에게 있어 크고 존귀하고 의미 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당이나 의무가 아닌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분에 대해 궁금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알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곧 계명을 지킴은 하나님을 사랑함의 고백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의 의미, 그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5장 바로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이 논의는 점차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연결됩니다. 당장의 이 구조를 봤을 때 조금은 의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아끼는 걸 내어줬을 때 목숨을 바칠 때 그를 사랑하는지 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는 뭔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에 대한 총망라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또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또한 하나님입니다. 가장 잘 아는 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알맞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중보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이런 거 힘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너무 걱정돼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혜야, 네가 걔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걔를 더 걱정한단다. 네가 걔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지체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에 있어 쉽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 방법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당시 분리주의자들은 성도 사랑하기를 외면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외면함과 동시에 이 사랑함에 있어서 교만함에 있어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 아는 것, 상대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 아는 것, 그 사랑함의 힘의 근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터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라는 이 문맥 사이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1절,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설명은 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증언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3절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권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전혀 무겁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고요. 이를 이해하자면 그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동시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믿음 없인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져가지고 가벼운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우리의 죄의 삭은 너무나 무거워 죽음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그냥 하나님의 승리이지 우리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백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연결고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절과 4, 5절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가벼이 쥘 수 있는 것처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계명을 지킴으로 끝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길 권면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신 이야기인 이 요한복음을 통해 그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양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쉽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어려울 때 나는 그의 계명을 마음에 심기고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결고리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의 힘으로 가볍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어 지켜가는 가운데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를 마음에 품고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했었는지 혹은 그저 당위와 의무 혹은 뜨겁지 않은 마음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마음이었다면 오직 연결고리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에 대한 믿음을 더욱이 굳건하게 하여 달라고도 이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